인도하시고 터닝포인트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터닝포인트란 말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계기, 전환이죠. 그 시점, 그 지점을 가리켜 터닝포인트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기나긴 학업의 터널 끝에 대학 입시를 준비를 하는데 합격이 되는 그 영광을 보기도 하겠지만 또 떨어져서 3차, 4차까지 재수하는 그런 청년들도 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3차, 4차까지 재수를 하다가 합격에 다다르게 될 그 도착점이자 그동안에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것들을 보장받는 대학 생활이 되어져서 나아갈 자기의 꿈과 비전을 펼쳐 나갈 수 있는 보장을 받는 그 계기, 바로 그 시점이 바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저는 이제 3년째인데 그동안 사실 얼마나 힘겹고 답답하고 고생도 많으셨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요. 성도들이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고 예배를 세우지 못하니 교회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교회를 다 접고 목사님들이 가정교회로 또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여 교회가 사라지는 교회가 작년에 나온 통계가 17,000교회. 지난주에 코로나가 17,000년. 17,000교회는 실상은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교회와 또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많은 것들이 힘들어요. 더군다나 또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지난 토요일날, 금요일날 뉴스를 보니까 방역당국과 또 국무총리 기자회견에서 간곡하게 요청하기를 근본 명절에 가족 간의 만남도 자제해달라는 요청에 또 함께할 수 없는 명절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실감과 안타까움을 더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는 근본 명절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없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안타깝거나 상실감을 가질 게 아니라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 내가 명절날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였던 나 혼자 있던 바로 이때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세워서 2022년도에 지금까지 겪었던 코로나 위기 때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삶의 영육간의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2022년도 나에게 역사여 일하실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는 기회로 터닝 포인트의 축복을 보장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터닝 포인트의 축복을 받아서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방향이란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쉐키나라고 해요. 쉐키나. 무슨 말이냐? 거하다, 정착하다. 거하거나 정착하지 못하니까 유리방황하며 또 쉽게 낙엽이 불 때, 바람이 불 때 낙엽이 쉽게 이리저리 나뒹군다든지, 그리고 어떠한 일만 생기면 그것을 견고하지 못하고 쉽게 좌우로 흔들리며 여기고 저기고 어떤 장소나 모양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바로 뭐냐? 그것이 쉐키나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 방향이, 터닝 포인트가 그 방향이 누구에게?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주권자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님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여러분들의 그 예배를 세우는 것으로 여러분의 근본 명절에 오히려 이 기회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산업과 직장과 일도와 인생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터닝포인트의 축복의 역사로 여러분 예배를 세워 철저하게 예배를 세워 방향을 받고 보장받는 2022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에게 오늘 주시는 시편 20편 1절 3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데 2022년은 올 한 해도 여지없이 코로나의 혼란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터닝포인트의 축복으로 방향을 받아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냐? 첫째는 환난 때일수록 나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세워라. 무엇을 세워라? 예배를 세워라. 예배를 세워라. 예배를 세워라. 예배를 세워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명절 때 안 믿는 형제간들이 있고 또 안 믿는 자식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그들은 드리지도 않고 나 혼자 드리기도 그래서 혼자 그냥 음식을 만들어서 눈치껏 갖고 대충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대신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안 믿는 형제간이 있거나 안 믿는 자녀들이 있거든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 이름으로 장을 샥 보고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하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대접해서 안 믿는 형제간들을 대접하고 자녀들을 대접하면서 주여 이 예수 이름으로 이 음식을 준비하오니 이 일용할 양식 음식을 먹는 안 믿는 자녀들이나 형제간들이 이 음식을 먹을 때 영육간에 강건하며 저들이 2022년 삶 속에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만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들 축복하며 중보하여 기도하고 마음껏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예배를 드릴 터이니 너희는 너희끼리 할 거 해라. 나는 너희를 위해 축복하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너희 불신자들하고 안 어울려라고 해서 단절하면 안 돼요. 지극정성으로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공개하는 이유는 복음의 통로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먼저 헌신과 섬김의 역사가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는 예수 믿는다라서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다른 방에 가서 내가 예배를 세워도 그들이 그러라고 얼른 예배 드리라고. 할렐루야. 오히려 축복할 줄로 믿어요. 오히려 우리는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내가 먼저 섬기고 사랑하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섬기고 사랑하면 다른 것들을 정복할 수 있다. 믿으시면 그래서 예배를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명절에는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오직 예배 중에 만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라. 말씀을 읽고 내가 묵상하며 기도하더라도 오늘 시간에 또 말씀을 듣는 중에도 여러분들의 아멘하여 환난 중에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보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철저하게 세워야 되는데 왜 세워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무슨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내가 말하겠다는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말하는 나나 듣는 너희나 우리나 그 말씀을 듣고 뭐 할 의무가 있다? 순종할 의무가 있음을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거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를 세워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뭐합니다?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먼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근본 명절에 나 혼자 있고 자식과 형제가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실감이나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일으킬 새로운 기회임을 믿고 철저히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로 세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셔요. 왜 찾으시느냐? 2022년 철저히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 중에 아멘하면 환란 가운데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랍도록 보장하실 2022년의 영의 복을, 육의 복을, 인생의 복을, 환경의 복을, 할렐루야. 우리의 통로를 애마다 활짝 열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보장받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를 세울 때 가장 먼저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어서 지금까지 질병에 들어온 두려움과 세상의 눈치 속에서 불편해가지고 내가 또 육신적으로 내가 살아왔으면 가장 먼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회개를 먼저 하고 예배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뭐냐? 다시 말하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인 예배를 세울 수 있도록 주 앞에 회개하여 육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으로 바꾸는 생각, 마음,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란 말은 여러분 히브리어 언어로 보게 되니까 휴브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다. 방향을 전환하다. 어떤 방향?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패배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희망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할렐루야. 무익한 내 육신에 힘쓰고 애써도 나만 고단하고 나만 피곤하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2022년에 강력하게 섭리 간섭하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방향을 틀어라.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회개해야 돼. 어떤 회개가 있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완전한 회개. 완전한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를 버리고 그 죄에 관심을 갖고 생각을 갖고 골똘히 생각을 하며 거기에 상념에 빠지고 그 죄의 것 때문에 미련을 떨치는 것이야.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생각의 전환, 새로운 가치관. 할렐루야. 그래서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상태를 말하는데 또 헬라어로는 이 회개란 말이 여러분 메타노니아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생각을 바꿔라. 마음을 바꿔라. 우리 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너는 왜 그 생각과 마음이 신보가 그 모양이냐? 바꿔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바꾸냐? 거룩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환난 중에 살아가는 내 삶 속의 절망과 낙심의 환경일지라도 다윗은 매 순간순간마다 가장 먼저 그래도 주여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대로 살았다고는 하나 내가 생각지 못하여서 주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였던 나의 삶을 내가 혹시 그래서 하나님을 혹시 마음을 어지럽히게 하고 합당하지 못하였던 나의 삶의 것을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온전히 예배를 세우는데 생명과 소망을 확신하고 내 인생에 지금까지 내가 쫓기는 인생의 삶이었지만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축복으로 방향을 바꿔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 나의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다가 보장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로 우리가 먼저 3절까지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뭐하시고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뭐하시고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요 매 순간마다 회개하며 어떤 자리에 있으니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높이 드시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하나님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소원과 모든 기도의 제목에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며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며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과 능력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2022년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터닝포인트의 축복의 방향을 바꾸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의 금방 명절에 예배를 철저히 세우다가 보장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소와 시온은 여러분 같은 개념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 즉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이곳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 근본 명절에 먼저 철저히 예배를 먼저 세움으로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중보하여 축복하시고 여러분 산업과 직장과 일터와 2022년 모든 삶을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연락받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예배를 세울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소재의 역사가 감사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번제는 재물을 전부 불러 태워드리는 헌신제이고 그래서 다윗은 환난 중에 내 삶 속에서 가장 먼저 낙심과 절망보다는 어떤 삶의 달이 있든지 가장 먼저 매 순간순간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철저하게 예배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환난 중에 매 순간마다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 우선순위는 따라서 합시다. 예배. 환난 중에 당하여도 예배, 고난 중에도 예배, 기쁠 때도 예배, 슬플 때도 예배, 코로나가 처음 닥치기 이전에도 예배, 코로나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도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세우는 것 자들마다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로 자신의 괴로운 육체가 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 막 행동해요. 알바가 뭐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신이 일하여 주시면 우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믿으시면 2022년도 보장받을 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로 근본 명절에 가정과 형제간들이 함께하지 못한달지라도 여러분들 불안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우선 이 기회가 하나님께 내가 1대1로 예배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내 가정과 자녀들에게 흘러넘친다. 보장이 되어진다. 예배로 먼저 세우고 보장받은 2020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세우다가 보장받는 축복의 역사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확실히 나오는데 대환란을 앞두고 예배를 세우는 성도와 교회와 성도들과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축복의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는데 환난 중에 보호받을 희노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고 또 성도들을 대환난 시에 피난시킬 하나님의 예비처가 준비되는데 2022년도에 어김없이 맞이하는 코로나의 시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니 밑에 지혜가정 사장님이에요. 내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더니 아이고 목사님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더라고. 예 사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분들 부부가 다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근데 내가 그랬더니 그래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올해도 어김없이 코로나가 또 왔네요. 그래요. 올해도 어김없이 또 오셨군요. 또 오셨군요. 또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오시면 오실수록 환난과 핍박 중에도 코로나 중에도 나는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예배로 성공자, 승리자, 축복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어김없이 올해도 코로나가 왔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또 사업과 학업과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터닝 포인트의 복을 받아 코로나 위기 시대에 낙심하고 절망했던 것이 소망과 희망으로 여러분들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복을 받는 2022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 18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 먼저 예배를 세우는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예배를 세우는 성도들에게 철칙이 있어요. 먼저 뭐냐, 항상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또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가지고 보좌 앞과 하나님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무슨 말이에요? 환난 중에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모였다, 흩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세웠다 이거예요. 그번 명절에도 여러분들이 예배로 먼저 세우는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로 외쳐 예배를 세우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영광과 물권과 인권과 평안함과 형통함과 건강함과 강력한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 능력이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 예배를 세울 때 터닝포인트 축복으로 주여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방향이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바꾸면 우리는 보장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코로나와 같은 환난의 시대를 앞에다 두고 성도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세우며 큰 소리로 외쳐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2022년도에 내 영혼이 강하게 하여 주시고 편안하게 하여 주옵시며 내 육신의 건강해 보고 주옵시고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의 삶 속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권세 주께 있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권세의 역사가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아멘 되시는 예수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기를 아멘 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아멘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에 아멘을 잘해야 되고, 찬송 중에 아멘을 잘해야 되고, 기도 중에도 아멘을 잘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의 고백이에요. 아멘이. 그러니까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되신 예수님, 2022년도 우리의 삶 속에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예배를 세우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세우는 여러분의 구정 명절의 그 예배의 그 시간에 하나님이여 저들의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직장 일터 인생에 임하여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자, 우리 다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여 내 안에 임하여 주.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하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여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여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2022년 나를 세워 주소서. 할렐루야. 2022년도 하나님 금병 명절에 내가 철저히 예배를 세우다가 축복하여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며 축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저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을 저들의 인생을 주여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 부어 놀란 축복으로 보장의 복으로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철저히 세우다가 복을 받고 보장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철저히 세우는 자들에게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 7장 14절 18절에 보니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는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죄는 여러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만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흘리시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피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이 흘리시는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기를 다같이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철저히 세우는 자들에게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 7장 14절 18절에 보니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는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죄는 여러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만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흘리시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피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이 흘리시는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기를 다같이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나와 여러분들 깨끗하게 십중을 던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그 옷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입고 있는 이 겉옷도 아니고 속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환경의 모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까지라도 가정과 환경과 인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깨끗하게 새롭게 전한 포인트의 역사가 터닝 포인트 축복의 역사가 방향으로 갖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늘 위로함을 덧입고 만사가 형통한 축복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예배를 세울 때마다 보혈의 능력을 받는데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세우는 화목제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믿습니까? 할렐루야. 또 여러분 보혈의 능력은 진로에서 우리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5장 9절을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예수의 흘리신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분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2022년도에 어떤 삶의 환경이 처리했던 여러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믿습니까? 또 여러분 예배를 세울 때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장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피 흘림이 없은 주 사함도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끊으시고 피를 쏟으시니까 그 생명과 피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는 여러분 죄의 성량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성도들이 예배를 세우면서 결단을 해야 돼요. 주여 2022년도 구정명절에 예배를 세우는데 나나 우리의 가정이나 자녀나 우리의 삶이 지난 시간을 통해 사람인지라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잠도안이 옵니다. 망상 속에 사로잡혀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나의 귓가에 주님 음성 들렸어요. 뭐라고?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나에게 음성을 주시고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감동하여 깨닫고 느끼는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는 늘 항상 성령이 나와 동행하심을 알기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살려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힘써 나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느니라 그랬고, 죽은 행실에서 살아있는 생명력의 힘줄로 되게 하여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 주님이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2022년 살다가 보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501장에 나와 있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의 나아갈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모든 깨끗함을 덧입고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말씀 변치 않는 2022년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
시간에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 그때로부터 예배를 세우는 그 순간부터 2022년 터닝 포인트로 온전히 축복하시는데, 요한계시록 7장 15절 17절을 보니까 그 축복의 역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셔서 무더운 햇빛도 지켜주시고 추위도 막아주시고 들짐승도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하시는데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가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의 가운데 앉으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장막은 뭐냐? 히브리 언어로 보니까 오헬이라고 그러는데 천막도 처소라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장막, 즉 하나님이 계신 처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 어디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근본 명절을 여러분들이 형제간에 함께하지 못하고 자녀들과 함께하지 못한다고 나만 왜 이 모양 욕거린가 하고 외로워하고 쓸쓸해하지 말아요. 바로 그 시간 축복을 받을 터는 포인트로 잡을 축복의 기회예요. 그 기회를 붙잡아라. 기회를 붙잡아라. 먼저 예배를 세우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요,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 그 자리가 장막인데 만나는 천막, 교제하는 것이.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주관자가 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역사할 뿐만 아니라 2022년도에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서 능히 살아 움직여서 나를 통하여 승리케 하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2022년도 예배를 세우는 성도들과 그 만나는 장소를 장막으로 구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 삶 속에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축복의 장막을 펼쳐주신다는 거예요. 주여 저들의 가정에 화목의 장막을 펼쳐 주옵소서. 행복한 장막을 펼쳐 주옵소서. 온건육 식구들의 자녀들에게 건강의 장막도 펼쳐주시고 사업과 직장과 일도 학업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좌가 형통의 장막도 펼쳐주시옵소서. 갈 길 다 가도록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지키시고 성령이 보호하시는 인도의 장막도 펼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건강한 장막, 꿈을 이루는 장막, 산업이 형통한 장막, 영역간의 강건한 장막, 만사가 형통한 장막으로 보장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2022년도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요한계시록 7장 여러분들 분명히 이 말씀에서 15절 17절에 말하기를 다시는 줄이지 않고 때에 따라 일용할 양식도 채워주시는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목마르지 않도록 약속하시고 생수도 공급하시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세우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상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의 이르기까지라도 축복의 장막을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22절 26절에 보니까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어떤 자 예배를 세우는 자는 주의 복을 받을 줄로 믿어요. 예배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진다. 공급되어진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예배를 세우지 않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는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 자손이 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2022년 구정명절 예배를 세우다가 보장받는 나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2022년 내가 환난을 만날 때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 삶 속에 온갖 은사와 능력과 기회를 때에 따라 부여해 주시고 돌자도 붙여주시고 환경의 문도 열어주시며 힘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세신도 공급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공급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천식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있습니까? 시편 여러분 91편을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저희가 그 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래서 2022년 우리가 예배를 세우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때로는 생각지 아니하는 시험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고 고통도 만나고 괴로움도 만나고 사람 때문에 마음도 상하여지고 삐질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쓰러지고 아픔이 있고 쓰리쓰라린 그런 인생의 연속인 것만 같아도 그 습관에 예수 믿는 성도는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믿으시며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뒤편에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해서 결코 낙심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보면은 야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서 이 자리까지 왔지? 코로나에 지난 2년 3년째 되는 이 시간 어떻게 내가 이 자리까지 그래도 안전하게 왔지?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환난의 시대에 고난의 때에 답답할 때 내 가정과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내가 그걸 확신하기에 이번 구원 명절에도 내가 외로워할 것이 아니라 나 혼자여도 내가 예배를 철저하게 세워 우리 가정이 보장받자. 자녀들도 더 크게 보장받자.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세우는 성도들에게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시되 선한 목자가 되심으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터닝 포인트의 축복의 역사가 보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2022년도에 어디로 인도하세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누구를
나를, 가정과 자녀들,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이번 예배를 세우면서 코로나의 삶이라고 인생의 삶의 환경의 생각처럼 어떤 문제를 만나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하거나 근심할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실 줄로 믿으시며 그러므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 자리로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예배의 자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집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영원히 거하리로다.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고 겁을 내지 말고 믿음과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022년도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장막을 치게 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구정명절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나 혼자여도 외로워하지 마시고 예배를 철저히 세웁시다. 작정하여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럼 2022년 한 해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생명과 평안의 놀랍도록 참된 평안과 위로의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 구정명절로부터 철저히 예배를 세워 2022년을 한 해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터닝 포인트 축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의 명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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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구주옵니 푸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고 2022년 나인도 하나씩 두 손 한번 높여줍시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일을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22년 생수가 넘치는 것 다 가슴에 얹으세요. 나 인도하시 옆사람한테 널 인도하시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